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대 가지고 많은 이슈가 되었고, 또 한국 교회가 또 이것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제목답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교회의 성도임을 또 잘 배웠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왜 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 교회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목적 있는 삶을 가르쳤을까 고민할 때 똑같이 부흥, 이 목적을 가지고 해나갈 때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화평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잘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하고. 목적이 뭐죠? 세상의 번영, 세상의 성공, 이것이 아니었을까? 목적 있는 삶, 이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고 지극히 세상에 두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치 이 성도라고 할 때 목적을 마치 믿음이란 가지고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그 목적의 결과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보여진 가시적인 것들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마치 성공했다, 하나님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삶 속에 감사로 넘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은혜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갈급하여서 구하긴 구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전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속에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 주간에 정치를 보면서 저는 야당, 여당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기 다 국회의원들 뽑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겁니다. 안 그런 사람 있겠지만 그 속은 모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못 뽑았다, 뽑혔은 대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안 해주니까, 그렇죠? 예산도 편성도 안 해주고 일도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참 그럴만도 하다. 근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렇게 할까? 정말 바보가 아닌다면 그렇게 할까? 아니요,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뻔하잖아요. 하고 결과가 들려지지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했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속은 어떨까? 공부도 우리보다 잘했고 많이 배웠고 지식도 우리가 충분한 사람이에요. 비정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큰 소리 치면서 비방해야 될까? 아니, 교회는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우리 주어진 삶 속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소리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울이 그래야 된 것처럼 하나님 세우셨지만 다윗은 결코 사울을 손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세우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그렇게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삼라만상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암이 걸렸지만 이것도 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그 주간에 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황암 선생님 설교 하고 나면 안 되겠다. 이게 모든 감사 은혜라며. 그렇게 설교하면 내가 그 순간에 막 이런 생각을 들면서 내가 이 시간 낙심하면 될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설교했던 것처럼 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 주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 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몸의 성전인 것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것이 교회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을까? 어떻게 세웠고 세우신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는 오늘 그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다 외우십니까?
이 시험 칠 때 많이 외워가지고 에스보드 4빌 라인 앞에 가면 따가지고 7개를 외웠거든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또 사대,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있는 교회 이름 하나하나 단장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회 전체. 더 따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요한계시를 보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거든요. 야,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더라. 사랑이 아니 모든 걸 다 잘하고 오늘 방문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모든 걸 잘했어요. 예, 세상 사람 볼 때 와, 교회도 완벽한 것 같아. 봉사도 잘하고 열심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렸어. 다 잘하고 있는데 책망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뭐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을 잃어버렸다. 첫사람 다 잘해요. 모든 게 완벽해요. 칭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사람을 잃어버렸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우리가 뭐의 목적이 무언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언가 생각할 때 이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가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내는 곳이어야 되고 세상도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곳. 그래서 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게 뭡니까? 내가 죽어야 했던 내가 생명이 있다는 자체가 빚진 거죠. 다른 게 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탄절 이제 많이 준비 다 하고 밖에도 이제 하면 좋겠지만 됐으니까 계획을 다음에 우리 교회 막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기뻐하라고요? 오늘날 세상 교회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교회 이 성탄절 되면 교회가 빛이 나야 되잖아요. 어제 다른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하나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제가 다 알고 계시니까 생일 축하한다 전화가 왔어요. 감사하다고 교회에 출입했다고 막 하고 긴장한다 얘기하더라고요. 청년들 와서 막 교회 출입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간다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교회가 이 성탄절이 됐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죠? 똑같이 예배는 해요. 찬송도 하지만 세상의 성탄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어디죠?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치례를 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성탄 추리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탄 추리를 하는 거예요. 바꾸면 안 되죠. 그냥 보여주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막 이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이 성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때가 하면 틀렸다, 이때가 맞다, 틀렸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다 잘해요. 교회에서 신앙적 믿음을 가지고 찬송도 지금처럼 설교도 잘하고 우리 교제할 때 막 은혜도 넘치고 사랑도 있고 막 기분도 좋고 다 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다 잘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그래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이에요.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악한 것을 전혀 해보려고 할 줄 알았어요. 거짓된 것을 잘 알고 참 선지자가 누군지 거짓 선지자를 잘 알고 구분했어요. 근데 그러나 하고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여전히 믿음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지금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거냐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한 일을 가지라. 우리는 회개하면 그냥 지금 한순간에 잘못된 것만 회개하죠. 그냥 세상 도덕적 윤리적인 것만 회개만 해요. 근데 진짜 회개할 건 뭐예요? 내 안에 첫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고민해보고 찾아보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가져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돌려봅시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앞에서 칭찬했던 이런 모습들은 다 가져 있다고 한다면 다 뭐라고 하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요. 행위는 뭐냐면 내가 구속받은 가운데, 내가 거듭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의 결과물들이죠.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삶인데, 그분은 쏙 빼놓고 우리는 자꾸 현실만 바라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 결론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그렇죠. 물론 그게 틀렸다 생각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면 예배가 되고, 계속 그렇게 설교하죠. 내가 뜨겁게 사랑하면 예배할 수 있고, 뜨겁게 사랑하면 11조고 감상금이고 무슨 절경금 많고 적고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 고민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기쁜데요. 드리는 게 그렇잖아요. 예배하는 거 기뻐요. 헌금하는 거 기뻐요. 봉사하는 거 기뻐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건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잣대를 옮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성도의 직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말씀들을 1장에서 3장까지 얘기를 해요. 성도의 직분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세상을 성도가 어떻게 살아내 삶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6장에서는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받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성도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내가 성도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슨 의가 있어서, 내가 어떤 모습 때문에 나를 찾아오셨겠어요?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셨지요. 하늘에서 보면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아요. 내 이름 아시죠? 찬송하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먼지 뜯을만도 못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먼지만도 못한 나를,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보다 못한 나를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야 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는 시간 들이기도 아까워해요. 왜 돈 계산을 해요? 11조를 세금 떼고 해야 됩니까? 빼고 넣고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들 해요, 집사님들이. 이해됩니까? 세금 떼고 하면 어떡하고, 하는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그걸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사장 5장에 말하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할 때 뭐라고 했냐면 부심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말해요. 성경 전체를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결과하고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은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시편도 뭐 한다고 말씀했죠. 저 지난주에 말할 때 시편 두 가지 얘기해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 영혼돌이라는 거예요. 오직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 교회는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워져야 되고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15절에서 뒤에 보면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막 건물 보여주고 막 성도 몇 명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유튜브 들어가보면 한국 교회 열대 막 대형 교회의 사람 성도의 숫자를 가지고 막 얘기해 봐요. 10만 명이면 출석하는 교회는 4만 명밖에 안 돼요. 불로 교회는 10만 명인데 출석하는 교회는 4만 명, 4만 5천 명 이렇게 기래요. 그러면 나머지 6만 명은 뭐예요? 출석하지 않는데 교회 맞아요? 근데 성도의 숫자 늘어났어요. 이해가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모습은 전혀 없는데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이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뒤에 보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요? 주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아니, 나는 자꾸 저기를 가고 싶고 이제 차 운전을 해보면 운전한 사람 마음대로 가든지 목사님하고 사모님 가면 운전 잡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말씀하시거든요. 정답 맞아요. 한번 어르신 목사님만 모시고 가는데 내비를 다 켜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길도 찾아보고 이 길로 더 빠르겠다고 출발해요. 목사님 생각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야, 이 길 절로 가야 돼. 나는 100% 틀렸다 생각하는데 절로 가야 된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 되면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인 거지 하나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아까 핵심 목적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비우사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말씀하세요. 그럼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지그릇과 귀 쓰는 것, 그 다음에 쓰지 못할 그릇을 정하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릇 빚는 자의 주인이거든요. 토기장이에요. 그럼 나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되어야 되는 소명이 되고. 하나님 왜 나를 빚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 땅에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핵심은 뭐냐면 잘 그냥 읽으시면서 보셨습니까? 3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말하고 있고 12절에 말하고 있고 14절에 똑같이 그 앞에 했던 모든 말씀을 주시면서 그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라.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뒤에는 빼는 목적은 뭐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똑같이 12절 똑같이 말씀입니다. 12절 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설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상황 때문에 예배 드리고 우리 상황 때문에 말씀 읽고 우리 상황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 상황에 나를 어떤 상황 때문에 예배 행위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이건 거짓된 거예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아까 우리 찬송했죠. 이렇게 가정하는 것처럼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공일과 주의 선하심을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걸 감사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목적이 뭐예요? 오늘 사람들이 막 예배 설교를 듣고 평가예요. 평가. 네, 물론 틀린 설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재판관이 돼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그죠? 나는 설교 대회하는 것도 마음에 들잖아. 설교 대회. 예, 해요. 기독신문대 가보니까 이번에도 뭐 한 목사님이 1등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이 1등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설교를 평가에 1등이든 가르다. 설교가 뭐예요? 참 세상적이잖아요. 논리적이고 적당한 적용과 해석이 있고 뭐 하는 거예요? 논문 쓰는 것도 아닌데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행하고 계신지를 앞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전히 너의 하나님 되어서 일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내 눈을 밝혀주시고 답답했던 내 마음 열어주시고 여전히 인생의 갈 길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깨달아져야 돼요. 저는 설교할 때 지금 우리 교인들은 잘하지만 나를 찔러야 돼요. 성경 말씀 들을 때. 아픈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난 잘못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돌이키죠. 말씀 듣고 돌이키잖아요. 왜요? 다 좋은 말씀인가 틀린 말씀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늘 성경 좋았다 평가하고 있으니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생활하면 이게 신앙,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령한 복에 대해 말씀하세요. 1절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4절 5절에 말씀하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뭐라고 말해요? 돈이라고 말해요? 세상에 성공이라는 말씀하고 오세요? 10,000명, 10만 명 되는 큰 교회 세우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잠깐 순간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 순간 판단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 전부터. 4절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거든요. 죄로 말미암거든요. 더럽고 추잡하거든요. 가만두면 찾아오지 않거든요. 자꾸 어디로 가요? 세상 길로, 죄의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한 자를 예정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목적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이게 결론이 아닌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가겠죠. 근데 진짜 가질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의 삶 속에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죠. 나를 택하신 그 사람, 나를 이렇게 더럽고 죄로 말미암아 에베소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노의 자는 나를 회복시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더럽고 추잡하고 추구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이 신령한 복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첫째를 받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정하셔서 이것을 계획하고 이루시는데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않아요? 나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죄를 죄값을 나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친히 어린 양 되으셔서 희생 제물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 속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은 뭘까요? 죽음은 뭘까요? 네, 하지사님, 죽음이 뭘까요? 육신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육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이게 죽음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까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아요. 나의 삶 속의 생활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 하나,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 믿음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 말씀하세요?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세요. 화목이에요. 화목. 그래서 뒤에 말씀이 이렇게 말씀, 우리는 앞에 이 말씀만 많이 외웠고 뒤에 이 말씀을 잘 생각하지 않죠. 그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어떤 직분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요. 뭐 회장님이고 뭐 부장님이고 과장님이고 뭐 이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시죠. 그 뒤에도 말씀할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화면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상태예요. 이 상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를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교제하는 이런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목적도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 주장대로 살았고 내 목적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지나가니 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순간부터 어떤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생생명이 받은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화목게 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상태. 더 이상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진 상태. 나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뜻이 되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진짜 화목인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고백들이 그냥 찬송 부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계엄령이 선포되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비판만 하고 있었습니까? 잘했네 못했네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정말 석대 옷을 입고 기도했던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데 옷을 입고 굶주리며 금식 기도했던 것처럼 이때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온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내 관역이 벗어났다고 한다면 이것이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양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분리되고 막 싸우죠. 하나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내가 원하는 목사님 세워지면 좋고 내가 싫어하는 목사님 세워지면 싫어서 나가라 그러고 싸우고 있을 수 없는 문제죠.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가 너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주신 것이 무엇이냐고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누군가 한 사람이 자꾸 막 머리가 좋게 하고 달란트를 줘가지고 잘하고 뛰어나게 하고 그 사람이 수학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가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일되어지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되어서 늘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원하여서 찬송하고 있는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고백들이 매 순간마다 있어야 줄 믿습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모일 때마다 또 교제할 때마다 시간이 가면갈수록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 말씀하세요.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어떤 일이 하나 되냐고요? 막 우리끼리 좋다 이거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서 열심히 쫓아갈 때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 뒤에 무슨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하나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저를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각기 한 사람 다른 일은 다른 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각기 삶 속에 가는 직분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갈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이 화목의 중심은 누구에서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 삶 가운데 화목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실족해요. 때로는 이룰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손잡아주는 손을 주는 저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할까요? 찬송하겠습니다.